네, 버티는 것이 실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이제 계속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였죠. 살펴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었죠.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겠구나.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성전을 짓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모든 민족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았죠.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배받고 있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쳐간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어떻습니까? 처음 짓기 시작하다가 점점 하나 둘 떠나버리죠. 멈춰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학계 시대에 다시 한번 소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옛날에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 아시죠? 정말 멋지게 지어졌던 성전, 그때의 성전을 재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윗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지었던 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냥 가서 성전을 지어라.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 이전 것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에스라서 3장 13절을 보니까 처음 돌아와서 이제 성전 털을 놓고 처음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터 잡고 살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솔로몬 성전을 재현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로 부족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성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분들이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 기초를 놓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대체 이게 뭐냐, 그럴 정도로 가슴이 찢어졌던 거예요. 고급스러운 레바논의 백향목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금으로 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인이 정교한 무늬를 놓아가면서 웅장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 그것도 성전이냐? 주변 민족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한심하고 정말 보잘것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똑같을 텐데 어린아이들이 어버이날이나 다른 특별한 날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막 감사 편지 써오죠. 카네이션 만들어서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림 그려서 올 때도 있어요. 유치원 이런 곳에서.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절대 잘 만든 게 아니죠. 누구에게 주지도 못해요. 선물로 주면 욕먹죠. 이거 뭐냐. 객관적으로는 형편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에게는 그것만큼 귀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했던 걸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버리셔도 되는데.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편지에 보면서 막 부모님의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엉성하게 만든 선물을 받아보고 나서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저 말고도 제 동생이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정말 못 그렸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누가 그거 돈 주고 사겠어요? 근데 부모님은 액자에 넣어놓고 지금도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 갈 때도 가져가요. 버릴 법도 한데. 당연히 제 어릴 때 흔적들도 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보면 좀 이제 버리시지. 막 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운 것들도 있는데 부모님은 그걸 받고 나서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지 않습니까? 아이가 만들어서 가져온 거 받아보고 나서 뭐 이딴 식으로밖에 못 만들었냐. 다시 가서 다시 만들어 와. 이렇게 말씀할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부족하지만 만들어서 가져온 그 정성과 마음을 봐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처럼 주변에 가서 막 팔불출 부모처럼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만들었어. 우리 애가 쓴 거야.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학계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너무나 잘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연인 간에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도 이게 뭐냐, 부족하고 한심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여기 근처에 뒷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거기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래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 있는데 그걸로 지으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찮게 보이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좋다 나쁘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가서 묵묵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키신 대로 성전 재건하면 돼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후에 즉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인내하면서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 제가 보기에 이건 좀 아닌데요?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시키신 거 감당하면서 소명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그거 2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소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게 느헤미야 시대도 있었죠. 느헤미야 시대 때 주어진 소명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예루살렘에 그냥 터를 잡고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냐? 여러분 서울에 버티면서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거창한 거 있습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는 거잖아요. 땅값이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쌌어요. 다들 안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계속 예루살렘에서 버티면서 사는 게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방해하고 괴롭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지키며 사는 거예요. 별거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 이름 굳이 기억할 필요 없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 인간이 볼 때는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거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주어진 소명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고난만 실컷 당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똑같아요. 오늘 학계 선지자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말을 따랐죠. 정말 특이한 선지자예요. 왜냐?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대개는 어떻죠? 핍박받고 배척받고 심지어 죽임당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파송받기 전에 하나님께 보냄받기 전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뭐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다 알고 한 거예요. 스포일러 당한 겁니다. 뭐냐?
네가 열심히 전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할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알고 간 거예요. 이거를 뭐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거든요. 무슨 말이냐? 전해도 듣지 않을 거 알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전합니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바를 묵묵히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시대가 버티는 시대예요. 소명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특정 시기에 몇몇 시기에 압축적으로 벌어진 일들, 압축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기적이나 극적인 사건들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아놓으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엘리야, 엘리사 시대 뭐 얼마 되지 않은 그 시대에 엄청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시대에는요. 모아놓으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대부분의 역사는 기록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기간들은 뭐냐?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시간이에요. 이전에 주어진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자기 시대에 주어진 소명 붙들고서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서 보면 잘 나오죠. 기록되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믿음 지키면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암흑시대라는 사사기를 뒤로하고 어떻죠? 한나 자녀였던 사무엘이 나와요. 그리고 보아스의 후손이었던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조상들 어떤 사람이었냐? 무슨 일을 했나? 여러분 아십니까? 족보 있으니까 이름만 좀 알 뿐이지 무슨 일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나마 한나가 어떻게 했다더라,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더라 조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거의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상을 버텨낸 결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로 이제 대만 성경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까? 다들 다양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또 누군가는 수확하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사역 잘 마무리하셨죠? 네. 근데 우리가 했던 그 사역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볼 때도 남들이 볼 때도 높은 수준이었느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어설프고 부족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 공연한 사람 아니죠. 몇 달, 몇 년 준비한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티켓 팔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이렇게 전해서 누가 믿겠냐?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멋진 솔로몬 성전의 재현이 아니라 그냥 부족할지라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베어와서 성전을 지어라. 3년 만에 대만 선교하니까 이전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퀄리티도 많이 떨어져요. 어려움도 정말 많습니다. 사역 준비한 거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죠. 저 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럴 거면 거기 뭐하러 갔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괜찮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버티면서 하는 거 뭐 대단한 겁니까? 별거 없어요. 학계 시대에 지은 성전 그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민족한테 가서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별거 없었다는 거예요. 기껏 선교하러 가서 고작 그거밖에 한 거 없냐? 겨우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열매도 그거밖에 없냐? 남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가서 열심히 밥만 먹고 온 것 같은데, 혹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거창하지 않아도 좋고 열매가 적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시키신 대로 소명의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겨우 그런 걸로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겨우 이런 걸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훈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거예요. 제가 갔던 용광로 교회도 목소리가 완전 가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목이 굉장히 심하게 잠겨서 우리 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아이니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 과장 1도 안 보태고 예수 아이니 뭐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대만 사람들이 들으면 이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때요? 집사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목소리로 또 하필이면 또 정말 열심히 전하세요. 용기 있게. 제가 옆에서 어떤 때는 정말 민망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목소리를 전하는데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들어주고 또 그 쉬어 터진 목소리를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민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는 분들이 있죠. 또 나와서 간증하는 분이 계신데 간증거리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선교 와도 딱히 간증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없었어요. 밥 잘 먹고 돌아왔다, 제 이야기입니다. 선교 기간 중에 갈등이 있거나 실수를 저지르거나 짜증내서 후회한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아볼 거야. 혹은 불편했던 분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힘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고 민망한 일이 있다고 해서 떠나버리거나 이런 건 선교가 아니야,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개척한 담임 목사인데 대놓고 무시해요. 설교하는데 말을 뭐 그따위로밖에 못해요?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말을 저 정도밖에 못하십니까? 하면서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한이 됐으면 고린도후서에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썼다가 그 말 또 쓰고 내가 말로는 부족하지만 글로는 부족하지 않다 하면서 한이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어때요? 심심하면 교회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교회에서 파벌을 지어서 싸웁니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상심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대체 이게 뭐냐? 주변에서도 다들 그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해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냐? 그럴 때 바울이 그만둬 버렸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참아줘야 되냐? 이러면서 그냥 툴툴 털고 떠나버리고 신경 끊었으면 어땠을까요? 저랑 저 교회 모르는 사이입니다. 연 끊었습니다. 어땠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라는 성경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책이에요. 지은 죄가 많을수록 은혜로운 책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도 배신감 느끼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상황에서도 소명의 자리를 지켰던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위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버틴다는 거 굉장히 단순하게 보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세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버티지 못한 분들도 있죠. 한국 교회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대만 교회도 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 지키면서 버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어때요? 가정 지키고 버티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버텨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하찮게 보이고 사역이 한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버텨야 되겠죠. 저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사역자들이 종종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목회는 설교 몇 편 잘해서 뭐 홈런 친다고 하는데 홈런 쳐서 한다거나 실적 좀 좋게 나와서 이루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진득하게 그 자리 지키면서 버텨내는 게 목회다. 젊은 전도사나 강도사 아니면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라고 해요. 단기적으로 뭐 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큰 성과를 낸다거나 설교 좀 잘해서 이름 내고 그걸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리에 박히도록 들었단 말입니다. 불편한 일이 있고 성도들 때문에 속 터지고 배신감 느끼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름받은 자리,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는 게 목회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벤트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 어때요? 어디로 간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쳐서 나가 떨어진 겁니다. 버티지 못한 거죠. 반면에 유명하지 않아도 두드러지지 않아도 묵묵히 맡은 자리를 계속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분 봤던 것 같은데 여전히 저기서 섬기고 계시구나. 선교팀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잘하거나 두드러지지 않아도 꾸준하게 섬기는 분들이 있죠. 저분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또 와서 계시네. 자리 채우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인간들이 모여서 가는 게 선교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예요.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에서든 선교지에서든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면 앞으로 언젠가 문제 생길 겁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 터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0년쯤 됐다고 하는데 지난 세월 돌아보면 흠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교 떠났던 일주일 동안에도 민낯을 보일 수가 있는데 10년이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도 본성이 서서히 이제 드러날 때죠. 그럴 때도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어때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 특히 가장 온갖 모욕 당하면서도 버티는 이유가 뭐죠? 가족들 생각에서. 자기 한 번만 생각하면,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한 번만 생각하면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치고 나올 거다. 내 가족들 생각해서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막 숙연히 지더라고요. 맡겨진 자리에서 잘 버틴다. 그 하나만으로도 존경스러워요. 위대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래서 뭐가 되겠어. 네가 보기에도 솔직히 형편없지 않냐.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성교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사역지에서 너희가 솔로몬 성전을 재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뭐죠? 가서 산에 있는 나무 베어서 성전 지어 예루살렘 지키면서 그냥 버티면서 살아. 잘 버티라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도 되고 갈등이 있어도 상관없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도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버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것인데 동시에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가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는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집에서
철저하게 무시받는 인생을 살아야 됐어요.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과 싸우는 세월을 버텨야 됐습니다. 어떻게 도망치지 않고 가출하지 않고 버텼을까? 다윗이 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버텼습니까? 내가 참고 견디면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겠지. 전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갈 뿐입니다. 다행인 것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버텨내는 일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무슨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 머리 위에 기름 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임명한다. 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능력이 떨어져서 골리앗을 물리칩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버텨냈던 그 시간 동안 전투 기술을 기르고 근육이 기르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승리하나 싶었더니 10년 넘도록 반역자라는 누명 쓰고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사무엘서에서는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뭔가 다윗이 큰 업적을 이룬 게 있습니까? 몇 가지 일이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기간은 그냥 겨우겨우 버티면서 지낸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거창한 꿈이나 계획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몇 명 된 사람 먹여 살리기도 힘들죠. 다윗 어떻습니까? 자기 바라보고 있는 사람 남자만 400명, 600명 됩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냐. 또 들키지 않고 숨어 지내느라 하루하루 버티기 급급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자기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이만큼 그릇이 넓어졌는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불량한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끌면서 갈등을 중재하고 버티다 보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수많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제국의 지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복권 당첨된다거나 큰 돈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점점 망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갑자기 주어진 수많은 사람들이나 수많은 큰 권력과 넓은 제국을 능숙하게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헉헉대면서 오늘 하루, 이번 주 하루, 그리고 이번 달 겨우겨우 밑에 사람들 먹여 살렸구나. 죽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겨우겨우 버텨나간 세월이 다윗을 성장시켜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그랬던 게 아니란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요. 우리야 언제 풀려날지 알죠.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몰라요. 억울하기만 합니다. 근데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고 하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설마 자기가 총리가 될 걸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세월이에요. 처음에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 후에는 감옥에서 하루하루 그냥 버텨내는 겁니다. 어떻게 버티죠?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런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릇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 생각나는 것도 많고 잊은 것도 많은데 정말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진짜 좀 어머니가,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냐고. 또 저렇게 망가지고 실패하고 저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좀 기도한 적도 있었다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낯뜨거운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잊고 싶은 일도 많고 평생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절대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사역하거나 아니면 선교하거나 아니면 제가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람 대할 때 정말 많은 실패와 상처가 있었거든요. 심심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저를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울면서 기도한 적도 정말 많아요. 때로는 회개하면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막 쏟아냈던 거죠. 저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제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사역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집으로 혼자 돌아가 버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2번 다시는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반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흐려지는 것도 있고 또 하필이면 그때쯤 되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 펼치기 전에 떠나버린 분이 있다고 했죠. 저는 떠날 생각은 못하고 그냥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 어김없이 또 깨지면서 울고 분노하고 그래도 중간에 도망쳐버리지는 않고 마지막 날까지 밥만 잘 버티면서 밥만 잘 먹으면서 관광하고 돌아오고 열매도 없고 같은 팀원한테도 열등감 느끼고 때로는 팀원들과 불편해지기도 하고 교회 사람들과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때는 솔직히 이거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 저런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 위주로 가면 되지 않나? 저분들 보니까 와 신기할 정도로 매번 간증거리가 있구나. 나는 하나도 없는데 간증거리가 넘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저 잘난 분들 제가 그때 분노에 치렀다면서 저 잘난 분들 위주로 그렇게 성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회의감과 실패감과 열등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어지러지래요. 진짜 막 핑핑 도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옆에서는 누군가는 칭찬받고 기뻐하는데 막 사람들 박수 쳐주고 아멘 하는데 저는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밥만 축내는 것 같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 왜 또 와 있는가? 주변 사람들과 평소에 관계가 깨어지고 혈기 부리다가 대판 싸우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를 참아줘야 되냐 이러면서 성질 부리다가 교회 분위기를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대하는 사역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 세월 동안에 제가 거창하게 한 거 기억이 특별히 안 나는 거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있어도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깨어지고 혼나고 실패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도망갔다가도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버려서 회복되어서 또 슬그머니 몰래 돌아오고 다들 겪으시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불편하다고 민망하다고 화가 난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리들 떠나버리고 외면한 채로 살아왔으면 어땠겠어요? 지금의 저는 절대 없겠죠. 전혀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갔다가 불편하면 저기 가면 돼. 가다 불편하면 저기 가면 돼. 교회는 많으니까 평생 옮겨 다니겠죠.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 아까 낮에 어떤 분이 그런 설교하신 것 같은데 고통스러워도 말씀 믿고 눈 딱 감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내 인격적인 그릇과 영적인 그릇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선교 다녀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교 가지 못하고 남아서 일상을 견뎌내신 분들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버텨갈 때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단기적이고 이벤트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버텨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